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 그 놀라우신 중보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깊게 감동하고 그 아버지를 따라 본받아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여기에 모인 심령들을 다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 세상에, 가정에, 일터에 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뉴욕 맨하탄에 가면요 리디머 처치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그 팀 켈러 목사님, 최장암으로 72세의 나이로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사실 진짜 도시 선교의 귀감이 되는 사역을 감당하셨고 또 21세기에 C.S. 루이스라고 찬사를 받을 정도로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책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그 변증가셨어요. 이 변증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이 변증의 말에는 변호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많은 설교와 렉처와 또 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실 뉴욕이라는 도시에서 성경적인 신앙을 지키기는 쉽진 않지만 사회적 이슈, 특별히 낙태 합법화에 대한 그 폐기를 지지하시는 발언을 하시고 또 현대인들의 잘못된 그 동성애 인식을 위해서 성경적 결혼관이 무엇인지,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창조의 또 결합,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의 그 클라이맥스인 것을 설명하는 책들이 좀 많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영원한 계약을 통해서 이들의 능력과 영광이 하나 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통로가 결혼이라는 거예요. 또 이 결혼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이 결합하고 서로를 배우고 동역하면서 새로운 존재로 빚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이 결혼에 대한 쓰신 책이 결혼의 의미, 결혼을 말하다, 결혼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이 책을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적극 강추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3년 정도 췌장암 투병을 하시다가 이제 또 암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I'm ready to see Jesus. I can't wait to see Jesus. Send me home.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는 걸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본향으로 보내달라고 가족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죽임의 소식을 듣고 이 켈러 목사님께서 정말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의 삶을 사셨구나 라고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인정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저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을 정말로 살고 싶은 소망이 생기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에베소서를 좋아하신 이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이렇다는 거예요. 복음과 신앙생활 전반,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짧은 교리 문답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래서 그럼 저도 에베소서를 좋아하는데 그럼 나는 왜 좋아하는가? 그 이유를 뭘까?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저 역시도 이 에베소서가 교리문답, 즉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고민과 질문에 이 에베소서가 많이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 계속해서 생기는 질문 속에서 그 답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명쾌하게 해결될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회가 될 때 에베소서를 참 많이 봅니다. 또 기본적으로 또 이게 또 짧은 서신이기 때문에 또 짧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거라서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영향인지 저도 에베소서를 많이 설교하고 또 설교를 할 때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의 좀 긴 버전이 로마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서를 한번 빨리 읽고 싶다 그러면 에베소서를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크게 4가지의 모양으로 좀 요약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들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먼저 하나님을 본받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주님이 보여주는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불순종의, 하나님에게 거역하는 불순종의 사람들과 함께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에베소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를 아주 짧게 요약하면 빛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사랑받은 자는 사랑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빛의 자녀는 빛을 받았으니 빛에서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행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본질적인 구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본질적 구원의 의미를 알고 내가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에베소서 2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믿음이 고백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근데 이 사랑이 어떻게 경험됐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의해서 희생되어지고 그 아들인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랑을,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경험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또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은혜를 얻으며 구원받아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사랑받은 자 이야기하면 딱 떠오르는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빼놓고 이야기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게 머리에 딱 떠오르십니까? 저는 사랑받은 자의 이야기 그러면 전 탕자 이야기가 바로 떠오릅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 같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사랑받은 자 그러면 전 탕자가 생각이 납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였죠. 그리고 여러분 아마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거나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으시거나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영화의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 이전에 영화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수렁에서 건진 내 딸.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진짜. 그런데 이 동일하게 그 아버지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영화예요. 제목만 이렇게 언뜻 들어보면 무슨 성인 영화 제목같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영화는 수렁에서 건진 내 딸의 영화는 중학생 관람과 청소년물이었어요. 청소년물. 부모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결국은 이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작자 미상의 예화인데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성별이 아들이든 딸이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아버지의 사랑, 이 부모님이, 어머니가 이런 사랑을 나에게 당연히 줄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되거든요.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느 시골 한 가정에 딸이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탕자의 이야기 같죠? 딸 버전입니다. 근데 살다 보니 나중에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자 그가요 자살하려고 해요. 근데 자살하기 전에 고향집이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 한번 이렇게 멀리라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이 그리워 고향집을 내려오게 됩니다. 한밤중이었어요. 어두컴컴하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자기가 갖고 왔던 장미꽃도 있고 뛰어놀던 그런 이 잔디밭도 보이고 달빛에 비치는 집을 이렇게 보니 담장 옆에 문이 있는데 문이 닫혀 있지 않고 이렇게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라고 한 번이라도 불러보고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고 싶어서 집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조용한 음성으로 아버지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요, 여러분. 그리고 뛰어나오시면서 야, 너 어디 있다 지금 왔니? 난 네가 집을 나간 뒤부터 대문을 한 번도 닫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난 네가 돌아올 거 알았다. 잘 왔다. 밤중에라도 딸이 돌아올까 봐 깊이 잠들지 못하고 이 귀에 청각을 세우고 있던 그 아버지가 딸이 작게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뛰어나 그 딸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사랑이고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런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적어도 부모님이 원하시고 기대하는 그 좋은 삶을 살려고 그 사랑을 받으면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다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이제 자신도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안 되세요? 나는 사랑을 받았어도 내는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 사랑을 주잖아요. 이제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사실 이 영상은 Father's Day에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을 좀 꺼주세요. What? Thank you. Good morning, sir. Good morning, Judge. Mr. Coelho, you are charged with a school zone violation. Beg pardon?
You are charged with a school zone violation, which means that you were exceeding the speed limit in a school zone. I don't drive that fast, Judge. I'm 96 years old and I drive slowly, and I only drive when I have to. I was going to the blood work for my boy. He's handicapped. You were taking your son to the doctor's office? Yeah, I take him for blood work every 2 weeks because he's got cancer. You are a good man. You are a good man. You really are what America is all about. Here you are in your 90s, and you're still taking care of your family. It's just a wonderful thing for you. Well, how old is your son? 63. Yeah. And Daddy's still taking care of him, right? I only drive when I have to. Yeah. You see that young man over there? That's my son. Now, he's looking at me saying, Dad, when you're in your 90s, you're going to be driving me around. You're setting a bad example for my kid. You're putting a lot of pressure on me. Listen, sir, I wish you all the best. I wish the best for your son, and I wish you good health, and your case is dismissed. Good luck to you, and God bless you. Thank you. 영상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96세의 아버지가 63세의 아들을 사랑함이 이분을 통해서도 우리는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감동적입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하고 또 이런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부모님을 그리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받은 자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런 부모 자식 관계의 사랑, 그보다 더 큰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신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사랑을 행하며 살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5장 1절과 2절이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에 동의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날 때 그 전쟁의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전쟁이 터졌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와 할머니가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 전쟁하는 것,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살리는 전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를 지시게 한 그 이유가 살리기 위한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자녀를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죠. 96세 할아버지께서 63세 어르신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90이든 80이든 70이든 60이든 50이든 40이든 30이든 20이든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귀한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좀 살아달라는 거예요. 3절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는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마땅한
안 올리는 것이,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가 누구예요, 여러분? 구별된 사람, 성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사랑으로 구별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사람들이 누추한 것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래요. 감사하는 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삶에 감사하고 만족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만으로도 다른 것들에게 다 묻어놓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에 그 말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입에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습니까? 또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를 바라보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여기를 바라보면 외로울 수도 있고, 여기를 바라보다 보면 너무나도 힘들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깊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감사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 못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로 만족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니 자꾸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게 간다는 거예요. 멀리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점점 멀어지다 보면 하나님을 뒤로 하고 다른 우상, 내 삶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하고 그것에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 영적 음행을 할 이유가 전혀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에는 이 감사의 말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풍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의 의미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생각을 쫓아 자기의 결정으로 육적인 삶을, 개인의 그 욕심을 따라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음행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탐하는 것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세우게 되는 사람,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해서 잘못 전달하는 이들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조하지 마. 그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잘못 이야기할 때 그걸 그냥 방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외에도 구원은 여러 곳에 있다. 꼭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사랑이신다는데 심판해서 다 벌을 주시겠냐? 잘못 믿는 거 아니냐?
우리는요,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하고 자기의 해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그들과 동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이야기들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잠깐 나눴던 이야기인데,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보니까 한국에 왜 이렇게 이단이 많습니까? 라는 아무래도 넷플릭스 이후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에서 회중들한테 질문을 하세요. 설교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답을 하십니다. 그 이단이 많은 이유가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기독교 방송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는 설교인데 설교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많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왜 있나 보니 방송국에 그저 돈을 주고 틀어주고 있고 그런 설교들을 교우들이 듣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말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목회자들이 귀에 듣기 좋은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말을 하면 아멘 아멘 하고 따라 한다는 것이에요. 현실이 이러니 이단이 천국이 될 수 있는, 이단들이 활개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대충 살면 안 됩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신 말씀이며 진리의 말씀, 바뀌지 않는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바라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기에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그 성경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은 이가 그 사랑을 받은 이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받은 자니 대충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네 가지의 모습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저도 결단하고 여러분도 결단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도록 우리가 내 안에서만, 내 가정에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이든 교회이든 일터이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음담패설하지 마시고요, 남 헐뜯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 그걸 나누는데 그것도 너무 잘난 체해서 나누면 안 됩니다. 덕스럽게 나눠서 그 은혜의 나눔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내가 나누는 은혜가 나를 높이는 것이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사랑은요, 우리가 나누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함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외려 그들에게 잘 공부하고 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을 구원하셨어요.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의 기꺼이 그분의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라고 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새겼으니 이 네 가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에베소 5장 보면 계속 나와 있으니까 심플하죠. 보이기에는 쉬워 보여도 하긴 되게 어렵습니다. 주님을 본받고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행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불순종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새기고 하나님께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로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신, 또 주님은 그게 희생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 주님을 본받는 모습,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모습, 감사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들과 함께 동조하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